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죠. 제5회차 서일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화경의 서품에 대해 살펴보면서요. 8대 용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팔부신중에 대해서, 천룡팔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대승경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승의 교법을 밝힌 그런 경전이다 해서 바로 성불에 이르는 도법을 밝힌 경전의 총칭이다 해서 일반적으로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일반경, 대방등, 대집경 등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서어머니 부처님이 대소의 근기를 헤아려서 소기에 대해서는 큰 근기, 작은 근기에서 작은 근기에 대해서는 성문연각의 소승법을 설하고요. 또 큰 그릇인 대기에 대해서는 대승법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또 무량의경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서품에 있는 본경전에 교보살법 불소혼염 불설차경이 결과부자 이모 무량의처삼매 신심부동이라 했어요. 바로 이러한 경전들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였다. 자, 부처님께서 이 경을 딱 설하신 뒤에 결과부자 하시고 무량의처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무량의처삼매에 들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량의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무량의 경은 무는 공제고 공의 진리란 이야기죠. 양은 가제다. 또 의는 중제다 해서 공제, 가제, 중제. 바로 삼관, 삼재 원흉의 이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량의 경은 삼재 원흉이다, 일념 삼천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럼 무량의처 삼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자,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나타내죠. 우리 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의 경지여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능엄경은 수능엄 삼매를 표현했고요. 화엄경은 화엄 삼매와 해인 삼매를 해놨고요. 또 사자분신 삼매를, 그리고 반야경은 108삼매를 해놨고, 법화경은 무량의처 삼매와 법화 삼매를 해놨어요. 또 금강경은 무쟁 삼매를 해놨고, 열반경은 25삼매를 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승기실론에서는 일행 삼매와 진여 삼매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자, 이 삼매를 갖다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한 대표적인 고승이 바로 우리나라 신라의 원효 스님이시죠. 원효는 금강 삼매 경론을 저술하면서, 지금 원효 스님의 금강 삼매 경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금강 삼매 경론을 저술하면서 삼매의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을 했고요.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팔 정도 가운데에서 바로 정사에 해당이 된다.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바로 정에 들었을 때 관계되는 경계인 소현경을 깊이 살피고 바르게 생각하고 통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8 정도에서 정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분이 그 전에 저한테 질문을 해요. 스님, 8 정도 가운데에서 정념이다 하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정사라 하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분하는 게 달라요? 8 정도에서 정사와 정념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럼 정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기억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사다 하는 것은 바른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냉정히 살펴보면 바로 정사는 삼매에 해당이 된답니다.
자, 삼매다 하는 것은 바로 정신통일이 된 고유적정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 삼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고 기억이다라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정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념처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정사는 삼매를 뜻하는 것이고요. 팔정도 가운데에서 정념은 사념처를 뜻해요. 사념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 수, 심, 법을 뜻하죠. 몸은 부정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감각, 받는 것, 수혜작용, 감각작용은 바로 고통이다. 우리가 접촉을 하고 뭔가 마음으로 집착을 해서 느끼면 이게 다 고통이다라는 이야기고, 심, 마음은 무상하다. 법은 무아하다는 이 이치를 하는 게 정념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팔정도 가운데에서 정사는 삼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바로 정에 들었을 때 경계인 소현경을 바르게 우리가 살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음이 어두워서 자세히 살필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혼침이다라고 해요. 근데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울하지도 들뜨지도 않은 채 바르고 자세히 생각해야 우리는 올바른 삼매를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사를 삼매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정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지가 우리가 바로 삼매 정사의 경지이다. 삼매의 경지이다. 이것이 선정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부처님께서 이 법이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였고,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신 뒤에 결과부자하시고 무량이치 삼매 드시니 몸과 마음의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삼매 경지, 선정의 경지에 들었다는 이야기죠. 시시 천우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 이산불상 급제대중 보불세계 육종진동이라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이 비와 같이 내려서 부처님이 삼매에 들었는데, 무량이체 삼매에 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꽃들이 비와 같이 내려서 부처님의 위와 대중들에게 흩어지며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했다. 이런 꽃들이 수없이 떨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봄에 벚꽃 필 때 보면 벚꽃이 질 때 꽃잎들이 날려가지고 그 꽃잎들이 비 오듯 하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을 표출한 거죠. 이때에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금강경에서 나오고 육종진동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경전에서. 그러면 육종진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이 무너지고 번개가 치고 막 그렇게 요동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전에 있는 육종진동이라는 것은 세간의 상스러운 조짐이 있을 때 대지가 진동하는 6가지 모양을 뜻하는데, 자, 동 움직이는 거요. 기, 아래에서 위로 흔들려 올라오는 걸 뜻해요. 일어날 길을 써요. 용, 솟아오르고 꺼져 내려가는 것이요. 또 이러한 것은 모양이 변하는 거라 말이죠. 그럼 소리가 변하는 게 있어요. 진, 은은히 소리가 나는 것, 후, 쾅 하고 소리를 내는 것, 각, 격, 큰 소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육종진동을 한다라고 하면 모양이 변하는 3가지가 있고 소리가 변하는 3가지가 있는데, 대지가 육종진동으로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살짝 여러분들 응용을 해보세요. 대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우리의 마음을 뜻해요. 모양이 바뀌고 소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 귀, 코, 요, 몸뜻의 작용이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뭐예요? 충격을 받았다, 감동을 느꼈다. 이런 어떤 표현에
진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흔히들 뭐 우리가 보면은 육종이 진동에 따르면 대지가 흔들리고 뭐 위에서 아래로 흔들리고 솟아오르고 꺼지고 소리가 꽝꽝 나고 번개처럼 치고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또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나니까 대지가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런 게 육종진동인 줄 알았단 말이죠.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요. 마음을. 자,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는데 이 땅이 6가지로 변동을 했다. 진동을 했다. 바로 눈, 이, 코, 요, 몸, 뜻의 작용을 대변했다. 진리에 의한 몸과 마음의 요동을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란 말이죠. 이 시회 중 비구, 비근이, 우바세, 우바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비인, 급제, 소왕, 천륜, 성왕, 시제, 대중, 즉 등미중, 환희합장, 일심, 관불이라.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무슨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뭐 얍하면 날아가고 막 이런 걸로 착각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장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것을 내면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다 들어가 살펴보면 좀 과장된 표현이 많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바로 도덕이나 윤리적이나 과학적으로 과장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나 외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뭐 육신통하면 뭐 날아다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인과법이니 숙명통이라는 것은 우리 고통받는 원인이 무명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누진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번뇌를 다 없애는 그런 마음의 신통을 나타내지요. 결국 지혜를 깨치는 걸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신통하면 요술, 마술 뭐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이 시회 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가루라, 마오라가, 인빈, 급제소왕, 천륜소왕, 시제대중, 등미중이, 환희합장, 일심관불이라. 이때 모인 대중 가운데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죠.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8대 신중이죠.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인비인, 사람이기도 한데 사람이 아니기도 해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소왕, 전륜, 성왕 등 모든 대중들이 전에 없던 일을 만나 환희의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자, 소왕, 전륜, 성왕이라고 그랬는데 소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한 나라의 왕을 소왕이라고 그러고요. 전륜, 성왕이다라고 하면 전 나라를 다 통일한 왕을 뜻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나온 마후라가는 본래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어요. 크다는 뜻의 마하와 기어다니는 것을 뜻하는 우라가 합성어로 곧 뱀이나 용을 말하죠. 마후라가 크다, 마하, 기어다닌다. 큰 게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뱀이나 용. 인도에서는 이것을 뱀이라고 표현하고 중국에서는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마호라카, 모호라카라고도 음역을 하는데 인도 신화에서는 건달바, 긴나라와 함께 음악의 신이다라고 해요. 또 경전에서는 불법을 즐겨 구하기 때문에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거만한 성격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와 가슴을 기어다닌다라고 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낮출 대로 낮춰서 땅을 기어다니기 때문에 거만함을 버린 겸손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래서 대흉복행, 몸으로 땅을 기어다닌다라고 해서 흉복행이다라고 하고, 또 전륜성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까끄라바르띠 이렇게 표현하죠. 라자, 왕이죠. 고대 인도에서 유려한 세계의 통치자를 지칭한 산스크리트어, 바로 까끄라라고 하는 것은 륜이에요. 륜. 또 바라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이것이 합생되어 파생된 말이죠. 자신의 전차바퀴를 어디로나 굴릴 수 있는, 즉 어디로 가거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통치자. 예를 들어서 전륜성왕이다라고 하면 옛날에 코끼리의 마차가 끌었다라고 해요. 코끼리 마차. 그럼 코끼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적군을 다 무찔러서 통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코끼리가 끄는 마차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 바로 다른 나라들을 제패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놓고 볼 때 부처님의 진리는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것이 없이 모든 번뇌를 다 제압을 한다는 뜻으로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다 전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끼리가 끄는 마차 바퀴가 수레바퀴가 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 근데 이제 여기에 살이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살을 몇 개를 표현하면 8개를 표현해요. 8개. 8개를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느냐? 팔 정도를 뜻해요. 그래서 바로 이 팔 정도의 수레바퀴가 가는 곳곳마다 번뇌를 제압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 마크도 이 마크하고 비슷하지요. 팔 정도의 전륜 마크와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으로 법문을 하신 게 사성제 8 정도고, 마지막으로 수발다라 장자에게 법문한 내용도 결국은 사성제 8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초전법륜이기도 하고 마지막 법문이기도 한 8 정도인데, 바로 이 8 정도가 전륜성왕이 끌고 다니는 마차의 수레였다는 이야기죠. 자, 대비바사론에 보면 전륜성왕의 4종을 구별을 해서 금륜왕, 을륜왕, 천륜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금륜왕은 수미사주 전 세계를 통치하고, 을륜왕은 3주를, 동륜왕은 2주를, 또 천륜왕은 남연부주, 남선부주를 통치한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또 인왕경의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4종의 전륜성왕을 보살의 수행 단계에 배당을 해서 천륜왕은 10신이, 등륜왕은 10주위, 금륜왕은 10회양이, 또 왕권 광화밀 호국불교 사상의 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인왕경에서는 전륜성왕의 단계를 수행의 단계로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 우리가 화엄경의 단위를 보면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등강묘가 52교인데 바로 제일 아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천륜왕, 또 10주까지 가는 것이 동륜왕, 그 다음에 금륜왕이 10회양,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놓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시 불방 미간 백호 상광 조동방 18,000세계 미불주편 하지 아비지옥 상지 아가니타천 했어요. 자, 그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으시며, 미간의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으시며 동방으로 18,000의 세계를 비추시니, 자, 사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부처님 경전을 본다면요,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죠. 과학적 도덕적으로 이게 이체 맞느냐, 무슨 18,000의 세계를 비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에 뜻이 다 있지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글자로만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견대로 판단을 하다가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만화나 소설에 지나지 않는, 몇 장 들춰보다가 에하고 던져버릴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승불전이 비불설, 부처님의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간간에 떠도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랜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과장이 되고 또 뒤에 승려들이 보태고 보태서 만들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과장하는 것이 정도에 넘쳐나서 자칫 만화나 소설 같은 하나의 추리소설 같은 이러한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맞지 않는 경우에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잘 이걸 새겨서 봐야 되죠.
자, 미간에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8,000의 세계를 비추시니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어서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 했다. 부처님의 광명이 자 18,000의 세계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어두운 암흑을 비쳤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백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상호 32상 80종호 가운데 하나이지요.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가는 터럭을 말하는데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새향과 같고 오른쪽으로 말린 곳에서 끊임없는 광명을 발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건 다 후세에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부처님은 그러진 않았잖아요. 자, 아비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비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흔히들 무간지옥이다라고 하죠. 무간지옥은 잠시의 한 틈도 쉴 틈이 없는 그런 여건으로 고통을 받는 지옥을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팔열지옥의 하나인데 무간이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받는 고통이 간극이 없이 사이가 없어요. 찰나가 없어요.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 지옥은 남선부주 아래 사만유순이 되는 지하에 있는데 땅짓자 가치록자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여러 경전에 묘사된 이 지옥의 고통받는 모습으로는 옥졸이 죄인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지장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무간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종류 뭐 이런 걸 많이 해놨잖아요. 얼마나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막 협박조로 그냥 무섭게 꾸려서 해놨겠어요. 그죠? 그 벗겨낸 가죽으로 죄인의 몸을 묶어서 불수레에 실은 뒤 타오르는 불길 속에 넣어 몸을 태우고 야차들은 큰 쇠창을 불에 달구어서 죄인의 몸을 꿰거나 입, 코, 배 등을 꿰어서 공중에 던지기도 하거나 또한 철로 만들어진 매가 죄인의 눈을 파먹기도 하는 이런 어떤 극심한 형벌에 처하는 그런 지옥이다. 근데 이걸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뭐 실제로 이런 데가 있기는 하겠어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고통을 받지요. 그러다 보면 병이 침범을 해요. 그러다 보면 집안이 편안하다 부서져서 자식들이 각기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부부싸움이 심해지지요. 그럼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걱정, 근심, 번뇌가 떠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달리 그런 어떤 무서운 형상을 대동해서 표현한 건데 우리의 마음이 잠시도 쉴 틈 없이 고통과 근심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여건을 우리는 무간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요. 자,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은 오역죄를 범하거나 오역죄다는 것은 살부, 살모, 살아한 그죠? 그다음에 또 출불신열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거나 아니면 파갈마 그렇지 않아요? 화합의 그런 여건을 깨는 이런 사람 또 인과를 무시하고 인과 선인선과 악인악과 세상의 모든 것은 연기법이지요. 연기의 이치를 무시하고 절이나 탑을 무너뜨리고 성중을 비방을 하고 수행 없이 시주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경우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승려들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시주들이 주는 음식, 뭐 시주금을 받는다든지 시주물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무간지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비친다라고 했는데 아래는 지옥에서부터 위로는 아가니타천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가니타천은 색계 18천 가운데 맨 위인 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누지 않아요? 그럼 욕계는 6천이 있어요. 색계는 18천이 있어요. 무색계는 4천이 있단 말이죠. 6개의 6천 가운데 6천의 제일 위에는 바로 뭐예요? 마라파피아가 사는 6개 6천 마라파피아 마라파순 욕망의 왕이 사는 곳이고 색계 18천 가운데 제일 위에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색구경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가니타천이다라고 하고 무색계의 4천 가운데 제일 높은 데가
비상 비무상처천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색계 18천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천이고,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보면 법문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색계무색계에서는 안 하셨죠. 6계에서 다 했어요. 탐욕 중생들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색계에 바로 여기는 탐욕의 세계, 여기는 성냄의 세계, 여기는 어리석음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탐진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색계 18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아가니타천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광명이 거기까지 비쳤는데, 일반적으로 색구경천, 유정천이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혹 28천 가운데 맨 꼭대기인 비비상처천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6개 무색계, 6개 색계 무색계가 탐진치의 세계를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가장 높은 비비상처천의 세계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탐진치의 세계는 뭐예요? 중생의 세계란 말이죠. 중생의 세계이다 보니까 모든 중생 세계를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어차세계 진견피토 육취중생, 우견피토 현재 재불 근문 재불 소설 경법이요, 병견 피제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재수행 득도자라. 자, 이 세계에서 바로 저 세계의 6갈래 중생들을 다 볼 수 있고, 육도 중생들을 다 볼 수 있고, 또 저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을 볼 수 있었으며, 여러 부처님들께서 설하시는 경법을 들을 수 있었고, 경법이다 하는 것은 바로 법에 대한 말씀이죠. 아울러 그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여러 가지 수행으로 도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었으며, 자, 경법은 바로 법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바암경에 보면 비구들은 이 경법을 숭상하고 이 경법으로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법에 대해서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며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다른 견해로 진리를 살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진리의 법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경법을 믿고 따르고 깨우치질 않고 엉뚱한 것, 다른 것을 믿어요. 쓸데없는 거, 뭐 부처를 믿거나 불상을 믿거나 또 다른 것을 바라요. 그런 걸 믿으면서 자기 소원 성취를 바라거나 남편 잘 되고 자식 되기를 바라거나, 또 다른 것을 듣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뭘 하면 소원 성취한다, 뭘 하면 업장 소멸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또 다른 것을 생각해요. 부처님 법을 배워서 중생구제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이득만 추구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견해로 진리를 살피고 인정한다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공하고 연기하는 건데, 그러한 건 따지지 않고 뭘 하면 이득이고 뭘 하면 손해다 하는 쪽으로만 살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해 안용운 스님은요, 불법은 감로와 같아서 열을 제거하고 청량함을 얻게 하나니 마음을 오로지 하여 잘 들으면 여러 번뇌를 제거할 수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올바른 부처님 법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실은 모든 탐진치로 인한 번뇌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소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탐진치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부견 제보살 마하살 종종인연 종종신의 종종상모 행보살도라라고 했어요. 또한 여러 보살 마하살들의 여러 가지 인연과 여러 가지 믿음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런데 보살도다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는 수행을 우리는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기만의 이득을 위한,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한 수행을 하는 소승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수행이 결국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이롭게 한다는 이치를 하는 자리타의 근본을 두고 있는
행위를 보살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고볼이 하와 중생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고 있죠. 위로는 깨달음을 얻어서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바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이기도 해요. 부처님이 원을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의 서원. 서원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총체적인 서원이 바로 중생을 다 건지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는 사홍서원을 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사홍서원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원은 뭐냐?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원이어요. 근데 경전에 원자가 나오면 우리 불자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경전에 나오는 원은 전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원을 원이라고 해요.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원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보살도가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삼종심, 사무량심, 육바라밀, 사서법으로 채택을 해 놨어요. 그러면 삼종심이라는 것은 뭐냐? 보살도를 닦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지켜야 할, 지녀야 할 결심과 마음가짐, 다짐, 각고를 뜻하지요. 첫째는 직심이에요. 구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항상 진여를 생각하고 마음을 평등히 가져서 자리타행에 흔들림 없이 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고요. 둘째는 심심이에요. 진여 그 자체를 발굴해서 빛나게 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에 의지해서 자리의 행을 발현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비심이에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고통해서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타행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삼종심이라는 것은 직심, 심심, 대비심을 뜻하고요. 자, 이 원효는 이 삼종심을 발해야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선을 실천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중생도 버림이 없이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삼종심이야말로 보살의 무상보리심이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가장 깨달음을 얻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삼종심이다라고 했는데, 보살도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삼종심, 사무량심, 육바라밀, 사서법 등인데, 삼종심은 직심, 심심, 바로 자비심이다, 대비심이다라고 해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는데, 법화경 제 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